우리 아들 데이트하는 사진 어디를 갔냐면 롯데리아를 갔어요. 롯데리아를 가서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양념 감자를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이제 7살이에요.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왜냐면 프리스쿨에서 대장이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학년이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아들과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많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 야 아들아, 아빠가 언제 제일 무서워? 그랬더니 아빠가 혼낼 때 제일 무섭대요. 어떻게 혼낼 때? 그랬더니 야 이럴 때 제일 무섭대. 그러면서 야 그러면 내가 아빠가 너를 혼낼 때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냐? 그때 안 혼내? 그랬더니 아빠 그럴 땐 대화로 풀어야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대화를 하는데 대화로 안 될 때가 있잖아. 너랑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 너가 안 들을 때가 있잖니.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 그때는 혼나야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혼내도 돼? 뭐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겠지. 그 대신 조금만 혼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야, 막 혼내면서 아들, 너 아빠 아들 아니야.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빠 그건 나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아빠 아들인데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있게 할 수 있냐. 그건 정말 나쁜 말이니까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 아들은 아빠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넌 아들 아니야. 그랬더니 들을게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내가 아빠 아들이라면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을 밖에 내놓았을 때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인의 음성이 아닌 것은 그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망간다라는 거죠. 양도 자기 부모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멘? 노력하고 있죠? 네, 그래요.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못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 이 시간에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노력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라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보자. 그것 전에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 자, 31절과 32절인데요. 메시지 성경. 이 말을 읽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자,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따라해 봅시다. 붙들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그것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많은 어떤 학연과 지원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가 정말 멋진 문구를 봤어요. 가끔가다 화장실에서 잘 봐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문구였냐면 대통령과 함께하면 길어야 5년,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생. 와, 너네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은혜 받은 적 있니? 너무 귀한 은혜 아니냐? 대통령과 함께하면 길어야 5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변해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언젠가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건 이런 의미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변질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이 사람 100% 믿는다? 미안한 얘기는 거짓말 같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2000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추가되는 말씀도 없을 거고요. 여기에 1.1핵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1.1핵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뭐래요? 변하지 않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니엘의 말씀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진 건데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너를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고 다니엘 사자 굴 속에서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을 거다.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변해야 될 것을 붙드는 사람은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불안한 그 세상 가운데 속에서 또 변화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붙드는 사람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능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죠? 재미난 기사가 났어요. 이번 모의고사 잘 봤죠? 재미있게 봤죠? 원래 모의고사는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치 창규야? 재밌게 보는 거예요. 재밌게 보는데 재밌게 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학교에 3가지의 시험이 치러졌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변해요. 그러면서 올 3학년들은 절대 재수하면 안 되는 학년이라고 하잖아. 그지? 2학년들은 국사를 배우는데 얘네들은 국사 책도 없대잖아. 대통령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또 제도가 또 바뀌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면 또 누가 어떤 대통령이 다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또 바뀔지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기준이에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계속 무언가 바뀌어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요 출판사만 바뀌어요. 출판사만.
출판사만 바뀌고요. 우리말 성경인지 뭐 이거 좀 이렇게 되지만 내용과 의미는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 가운데 거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살아가세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수없이도 들었던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냐? 이거 계속 울려요, 선생님. 마이크. 계속 너희들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네가 이야기하고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자,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최근 통계야.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살아가는 교회에서의 삶과 윤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과 얼만큼 일치하냐 질문을 딱 했어요. 몇 퍼센트 일치하니 윤희야? 60% 평균이야. 그리스도인들.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보통 50% 이상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세상 속에서 삶과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삶과 일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근데요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 해서 통계를 냈어요. 뭘까? 신앙과 일상생활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는 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가 몇 퍼센트 나온 줄 알아요? 70%.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들은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60% 이상의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희들 그렇게 좀 살아. 몇 명의 사람들이?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 교회에서 나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니는 거 안다. 다 모르니? 이거 저요? 알아야지. 밥 먹을 때 기도하니? 학교에서 성경 보니? 학교에서 알케하니? 안 하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에이씨. 그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A씨잖아, A씨. 그러면 뒤에 안 따라 나오면 다행이지. 어? 갑자기 수학 공식이 생겨버리잖아. A씨 18. 수학 공식 아니니? 모든 사람들이 근해 공식은 몰라도 그 공식은 다 알잖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오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아니에요. 막 이런 날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고. 야, 우리가 좋은 말을 쓰자. 좋은 생각을 하자.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1학년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초반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거룩한 비호감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문화창조자가 되어지자, 새로운 문화창조자가 되어지자라는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요라든지 이런 거 듣지 말자라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MT를 갔어. 그 다음날 MT를 갔어. 그날 설교를 끝나고 그 다음 주인가 하여튼 일주인가 그날인가 MT를 갔어. MT를 가는데 애들이 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곡 듣고 있니? 다 들어보니까 다 가요야. 야, 이 자식아. 목사님이 지난주 무슨 설교했어? 막 웃으면서 깨끗하게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런 거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절에 가도요, 똑같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삶이잖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우리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래요. 내가 주님, 주님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학생이거든요. 그래, 학생이니까 그래도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의 그 삶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보자.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뭐가 되고요? 그래. 계속 띄워주세요. 붙들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우는 사람, 학생을 의미해요. 제자 맞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습관. 습관은 뭐예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제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말들이, 내 행위가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제자란 얘기예요. 제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여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확연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나요? 목사님의 이 말이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그 가운데 부담이 되어지나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부담감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원동력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석에 여러분 사물함에 잠자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장 먼저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상 그 맨 앞에 참고서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전에 항상 그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상 가운데 가장 맨 앞에 이 성경이 놓여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판 앞에 가장 먼저 앉았을 그때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거 말고 유치원의 신앙을 버리자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유치원들이 다 알죠? 하나, 둘, 셋, 넷. 쑥스러워요? 다 무의식적으로 생각나잖아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나왔다고 자기 먼저 드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고기 반찬 나오니까 막 기도하더니 하는 말이 갑자기 아빠 아니 잘못됐다고. 김예성 먼저 드세요. 웃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스쿨 목장에 빠지는 게 아니라 스쿨 목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마세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마세요. 바다는 3%의 소금물 때문에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나라 이 땅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31절, 32절 그 계속 띄워놔주세요. 뭐라고 한다고?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엇 가운데 속에서?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죄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지 쌓여가는 이 성경을 반드시 꺼내세요. 책으로만 꺼내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선생님이 왔을 때 나 저 선생님 존경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수업 받지 마세요. 그 앞에 계신 분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졸음이 오니? 잠이 오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을 벌이실까? 그 김동환 목사, 다니엘 학습법을 쓴 그 김동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수업을 했대잖아요. 교수님이 들어오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와서 정말 집중해서 듣고 정말 수업 시간을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했으면 좀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좀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찬양했던 거죠.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했으면 좀 좋겠어요. 무엇을 결단하냐면 정말 예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 지난주에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 전사님 인도에 따라서 우리 같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살았다면 이제 내가 그 삶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